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오늘 무대가 낯서네요. 이만큼 앞으로 나왔나 보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좀 거시기 했죠?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우리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청년 사사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신에게 또 같이 표현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같으면 본문 보고 제목 보면 대략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겠다라고 짐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보고 우리의 선입견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내가 뭔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내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서로는 항상 복음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루시고 완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 안 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복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는 게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가 딱 그 얘기였어요. 대부분 99.9%가 불신앙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가운데 그러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회자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확실히 우리 청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아이는 함부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불평하는 그 자리에 목사 아들인 제가 있어도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욕하고 교회 욕하고 막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앞에서는 장로님, 앞에서는 권사님,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막 얘기하는데 돌아서서는 계속 뭐라 하죠. 그래서 제가 특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를 만나시면 오해하지 마실 게 제가 사람을 잘 못 믿어요. 이렇게 선하게 생기셨는데, 그렇게 선하게 생긴 장로님인데 뒷말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유 목사님 하시는 옆모습, 뒷모습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돼, 팔방미인이 돼야 돼, 뭔가 흠이 없어야 되고 철저해야 돼, 잘해야 돼, 이게 저도 모르게 제 속에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맞춰? 그러다 보니 그게 복음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착각 속에 제가 잘해야 돼, 이게 계속 저한테 각인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 알고 난 뒤에 제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제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 좀 더 되신 분은 좀 더 되기까지 계속 학교에서부터 계속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다 보니 그게 우리 속에 딱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 얘기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뭐 하냐 하면 복음보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이거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완전한 복음 속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으로 행복한 속에 인도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해라고 요구했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요구는 하나였어요. 나만 따라오면 된다. 그런데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사도행전 2장 8절에 되리라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의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열심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사실은 온내일부터 마지막 사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까지 14명의 사사인데 사사기에는 12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성경의 이름의 상황들을 쭉 기록하는 사사는 한 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 줄 이렇게 있다 갔다 있다 갔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그 중에 오늘 입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볼 겁니다. 8번째 사사였고요. 그 입다의 오늘 배경입니다. 오늘 11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부분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바알은 남자신, 그리고 이때는 여자신 이름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나중에 사무엘 때가 나와지면 그때는 무슨 신이냐? 바알과 엘리야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라고 해서 남자신 여자신 얘기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나요? 여러분, 이 흐름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 배경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 왜 갑자기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띄울까요? 남자신 여자신의 배경 흐름 속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라고 생각하지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것도 이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들, 우리들에 있는 남자 여자처럼 생각하니까 신도 그렇게 남자신 여자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영적 흐름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이 흐름 속에서 진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남자신 여자신만이 아니라 오늘은 더 잡탕이에요. 사사기가 지금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영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엉망인데, 오늘은 이 두 신만이 아니라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 사람들의 신, 오만 잡탕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신을 섬긴다는 건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 다음 얘기를 보실게요. 어디를 보시냐?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을 섬긴다는 얘기는 거기에 장악되는 거예요.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막 돈을 쫓는다. 그 사람은 돈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돈에 잡히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뭐 연애, 뭐 이런 거 저런 거 명예 따라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걸 신으로 모신다는 건 오늘 하나님 얘기하시죠. 하나님 그들에게 파셨다. 그들에게 잡히도록, 매임당하도록, 꼴무속국, 어떤 면에서는 틀이 되도록, 함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방치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고생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나 다른 것에 열심히 매인 만큼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나이 많은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쳤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벌은 걸 다 써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그냥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사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사건이 생기죠.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해서 오늘 출생을 얘기하는데 출생 자체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런데 큰 용사였대요. 참 이것도 그렇죠. 배경은 별론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준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아비멜렉 기억나세요? 아비멜렉은 본인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다 죽였잖아요. 오늘은 여기는 상황이 반대예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그 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오늘 나오죠. 그게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망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쫓겨나는데 여러분 지금 입다의 출생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렇게 쫓겨나서 3절에 표현하기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 나왔다는 거고요. 돕이라는 땅에 거주했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잡류 무슨 말일까요? 그냥 건달들하고 어울리는, 태어나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의 인생도 그냥 망가진 채로 살고 있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얼만큼 타락했는지 이런 배경에 있는 오늘 입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거 메시지 듣고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워낙 다락방 메시지는 서밋 막 이러다 보니 굉장히 높은 메시지만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너무 그 높은 메시지에 나는 서밋이 아니니까 라고 놀리는 사람이 너무 많길래 제가 사사기를 여러분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볼게요.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전쟁이 벌어지죠. 그랬더니 얼만큼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도 무너졌냐,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신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기에 나갈 장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 뒷부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지금 급하게 초청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쫓아냈으면 거기서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줍니까? 오히려 이놈의 이 더러운 세상 망가져라 망해져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 조건을 제안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해서 내게 왔느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함께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주민의 뭐가 되달라고요? 머리가 되달라. 버린 자 같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가 되달라. 그 앞에 있는 성경 구절에는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싸움 잘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이러면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입다도요 그냥 안 가요.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9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길앗 장로들이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될 것이다.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입다가 11절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서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러면서 오늘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전쟁하러 갔는데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오늘 12절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입다가 전쟁하러 온 암몬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13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언제적 얘기일까요? 출애굽 때 얘기입니다. 출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우리 아는 야복강 또 요단강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내 땅을 돌려달라고 온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아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그 땅의 주인이에요? 원래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보니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서 왔으니까 그래서 그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와져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같이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장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가면서 에돔 땅 그리고 모압 땅, 암몬 땅을 가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 땅을 피해서 지나가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왕이 굳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내 땅 못 지나가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시온 땅은 너에게 줄 테니까 싸워서 이겨 해서 점령해가지고 요단의 동쪽 편은 원래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시온은 본인이 세상 말로 본인이 싸우러 들어와서 본인이 망해가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모압 왕이 와서 암몬 왕이 와서 내 땅을 차지한 건 내 돌려받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땅은 너희 땅 아닌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라는 말의 설명을 그 뒤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입다가 뭘 알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알고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응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좀 거칠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11장 뒤에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냐? 뒤에 28절까지 얘기합니다.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안 들었어요. 전쟁에 왜 납니까? 서로 말이 다르니까 이제 전쟁에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 서로 자기 땅으로 주장하니까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그 뒤에 33절에 얘기합니다. 아로에서부터 민댓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항복했다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 속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우리가 말하는 제자,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좀 빨리 지나왔는데 아까 전에 입다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돼달라, 머리가 돼달라라고 했더니 세상 말로 말하면 조건을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일을 끝내놓고 난 뒤에 입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11절 뒷부분 보십시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리고 난 뒤에 입다가 뭐 했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인물을 한 사람 더 비교하려고 하는데 입다가 한 행동이 뭐냐? 처음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건을 듣고는 그들과 조건 가지고 딜한 것 같지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뭐냐? 미스바에 가서, 왜 미스바에 갔죠? 미스바가 기도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사람은 좀 불량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제일 충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목사 아들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려면 훌륭해야 돼, 약점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죄송해요, 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오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 없는 창녀와 복음 가진 창녀와 복음 없는 수녀를 비교하셨어요. 앞에 복음만 빼버리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지금 신분이 아니라 복음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거 받아들이는 데까지 사실 오래 걸렸어. 어떻게 청년대 복음을 가질 수 있지? 일본적으로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복음 있으면 청년가 되면 안 되는 거, 청년하면 복음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복음 알고 난 뒤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 죄송합니다. 저 위에 대단한 고위 공무원 또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입다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15절부터 뒤에 있는 27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아보라 해도 잘 안 찾아볼 것 같아서 아예 성경 구절 써드릴게요. 신명기 어디 나오는지.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에 보면 딱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서,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조카 롯, 제 두 딸, 그게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승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들이 있는 땅을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 땅이 너희께 아니기 때문에 너희께 되지 않아 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오늘 입다가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세 번째, 이런 입다에게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죠. 이번에 누가 시비 걸었더라고요. 백운기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야, 요즘 저 상대편이 우리 메시지 다 녹취해. 그래가지고 그게 있냐 없냐 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용어로 하면 쉽잖아요. Holy Spirit. 근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 단어가 지금 우리가 있는 건 개역 개정인데 이전 성경에 있던 개역 한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호와 영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있어. 그때 이거 가지고 시비 걸었더라고요. 지금은 나오는데 라고 시비 걸었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영,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오늘 임하셔서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응답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쓰셨어요. 렘넌트 7명이 이랬죠. 여러분, 이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이 뭐냐?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어야 움직여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내 약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처럼 착각해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이 100만 가지가 돼도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절대망대 세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세요. 단 여러분의 약점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점이 발판이 되고 응답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 이미지는 어때요?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면 좀 뭔가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갈렙처럼 뭐 이렇게 중요할 때 앞에 나서고 막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약간 MBTI로 얘기하면 I보다 E가 맡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이렇게 논리적인 이거보다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뛰어나가고 막 이게 맞다고 생각하죠.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MBTI의 모든 유형을 하나님 다 쓰세요. 아멘? 여러분 자꾸 저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쓰시고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비교 하나 하려고 사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말고는 없었어요. 여자 마리아와 뭐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나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다 정도는 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그날부터의 기록이 전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앞에 다 도망갔기 때문에 누구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 가운데 조금씩 표현은 다른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기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그 앞에 안 나섰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는 이때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 도망가고 난 이때 당당히 빌라도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뭐냐? 마가복음 15장에는 보면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막 뛰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때로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중요할 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사람 중에 구약에 유명한 인물 하나 있죠. 네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마라. 누구죠? 에스더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중요할 때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 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현장에서도 인정받았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안 드러내면 비겁한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다락방은 이제 배짜라 이게 너무 강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인도받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런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 놨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제가 메시지 준비해서 아예 그렇게 했어요. MBTI 유형별로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도 우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셔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의 절대망대를 만들어라. 왜 단어를 이렇게 자꾸 유목사님 만드실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들 옛날 용어로 말하면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언약을 그냥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정식이도 얘기하면서 하루 3번 하라고 얘기하는데 유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3번이라는 얘기는 아침에 3번 다 해놓고 뒤로는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24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면 느끼지 않나요? 아침에 바짝 했고 점심때 바짝 했는데 순간 내가 마음 놓치면 저녁 때 지나가 버려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야 오늘은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마음 풀어도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번에 청소년 메시지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우리 핵심 때 하셨죠?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뭐하냐? 회복해라. 두 번째, 우리의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것이다. 제가 요즘에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멀리서 그 사람 임원이나 모임 때문에 만나서 대화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나보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미지가 있고 아는 사람이라도 일대로 다시 만나보려고 하는 건 그래야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이때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 받아야 하는 세계복음 응답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평생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의 결혼도 중요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중요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한다고 마음먹으시면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목사님이 목사 안수식 받는 때 지금 우리 다락방은 조금 유연하긴 하지만 기존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조건이 하나예요. 신학교 다 졸업해야 되는 그 일반적인 조건 말고요. 뭐냐? 가정을 꾸려서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도 늦게 줘요. 결혼할 때까지 안 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에 옛날 우리 초창기 다락방 저희도 목사 안수 안 받는 사람은 1년 2년씩 미루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그냥 이제 줘버리는데 그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앞에 목사님 앉으시면 그 옆에나 뒤에 가족이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앉게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복음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형식이나 의미를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목사 안수식 할 때 그 목사님과 그 뒤에 있는 가족이 같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노래하는 목사님은 설명해요. 한 사람이 목회자로 뛰려면 가족의 기도와 배경과 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언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만 가족이 옆에서 같이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그 사람이 너무 괜찮은 뭐 집사님인데 아니면은 너무 괜찮은 분인데 가족이 이제 나만 봐 아니면 가족이 우리 가족을 봐줘 이렇게 하다 보면 못 뛰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를 띄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핍박받았어. 집사람 와 있나?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 뭐 와서 막 교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러니까 집사람이 막 걔는 예의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때로는 새벽에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늦게까지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같이 갈 수 있어야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중요한 줄 안다면 여러분 만남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이 응답 속에서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밤. 이 밤은 뭐 하는 시간이죠? 미래를 정복하고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여러분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시대가 급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해요. 오늘 메시지와 다음 주 해야 되는 메시지는 사실 세트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구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좋은 면만 부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응답을 놓치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오는 약점이 뭔지와 또 그런 흐름을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렘넌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우리 임원단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생들 뭐 지급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대학부에 있는 신학생들이 3명이라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에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장학금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에 여러분 헌금했어요. 순수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헌금 드리고 후원도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너무 많아요. 이런 거 같으면 안 할래. 사단이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이 흠이 되게 만들어서 전부 다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다들 좋은 마음으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전부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말리는 거예요. 야 그거 해봤더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요래서 안 돼 전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장학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놓고 헌금하고 또 아니면 후원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사단이 여러분을 막는 방법은 그 일이 잘 되는 1% 못 보게 하고요 99%에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듣게 만들어서 하지 말자가 분위기가 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거 하고 안 좋아지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일을 놓고 우리 청년국에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고등부할 때 임마누엘 설교에서 고등부할 때가 2005년이었는데 그때 유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만 하면 나오는 인물이 있었어. 지금은 비운의 축구 스타 박주영. 그때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 그러다 보니 그때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눌림이 뭔지 아세요? 렘넌트는 박주영이야. 막 전부 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박주영이 있는 교회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대단한 응답받는 재벌한 사람이 있는 교회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지만 십시일반 있는 교회 어디가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당연해요. 우리 자꾸 생각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를 배우면 우리가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진짜 응답을 받아갈 수 있어요. 오늘 단순히 여러분 헌금하라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약점이 있었어요. 완벽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위안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잘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 낮, 밤으로서의 그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응답을 통해 여러분 개인과 현장, 미래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각인이 무너지게 하시며 복음 아닌 체질과 하나님 뿌리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24기도 25응답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오직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함께 가는 동료자들과 귀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